이 새벽 가운데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제목들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전도자는 사람의 지적 능력, 이성에 대해서 실망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것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 해 아래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허무할 뿐임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전도자는 즐거움과 쾌락으로 자신의 인생을 시험하여 봅니다. 자신에게 즐겁게 해주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 것이었죠. 기쁨과 만족과 쾌락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전도자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 2장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도자는 내 인생에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 유익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기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기쁘고 만족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 것이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 드릴 텐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이 무엇과 비슷한지,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것과 무엇과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목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는 자신의 집과 포도원, 그가 거처할 곳과 일터, 그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과목을 심었고 그 과목들에게 물을 줄 못을 팠고 그리고 가축들을 소유하고 그 가축들을 길렀으며 보배로운 것들을 가졌고 즐거움을 향유할 것들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어떤 모습과 비슷하지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는 그냥 인생의 즐거움을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지으시며 심히 좋아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므로 지금 이 전도자는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이 일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신이 해본 것이지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해보고 소유해보고 길러보고 관리해보면은 정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 유익을 얻지 않을까, 이와 같은 시험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왕이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지위와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이 일을 한번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일을 한 것이었죠. 그는 정말 진지하게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일을 한 유익과 대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해본 것이었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는 자신의 열심과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해 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면은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 일과 그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면 참으로 기쁠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것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살펴보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보려고 했으나 어리석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지금 보니 지혜와 망령된 것과 어리석음을 지금 동등하게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무엇이지요? 지혜는 일의 이치를 잘 파악하여서 그 이치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망령된 것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일의 이치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설사 그 일의 이치를 알았다고 하여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혜와 미련하고 망령된 것 이 둘 사이에는 이 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사람의 삶 가운데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자의 이런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모두 다 이전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그 모든 가축과 과목을 기르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자 참으로 힘쓰고 노력해서 거기서 기쁨과 유익을 얻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는데 그것 역시 이전 사람들이 다 해봤던 것들이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망령되고 미련한 사람이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결국은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미련한 것이 아무리 망령되다 할지라도 세월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까 이 지혜자와 그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죠? 모두 다 죽음 가운데에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의 업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질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전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그것이 전하여졌는데 다음 세대가 보니 이전에 이미 했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다음 세대도 역시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아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허무주의를 넘어서 인생의 염증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지막은 다 똑같이 이렇게 잊혀지고 말 것인데, 인생의 마지막을 대하고 말 것인데 뭐하러 일하면서 이렇게 내가 수고롭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인생에 짜증을 내는 듯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끝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우리 성도는 부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성도들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이 땅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이 해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늘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시선이 이 해 아래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해 아래에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을 이루어낸다 해도 우리는 쉽게 허무한 가운데에 빠져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자 열심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